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예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들어가고 나오셨고,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선지자 예수님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이 어떤 뜻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귀는 말에 비해서 훨씬 초라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위풍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말은 위풍도 당당하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울음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근데 나귀는 말에 비해서 한 반절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초라하고 울음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진리의 뜻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뜻 1번으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4절 5절에서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오늘날로 비유하면은 말은 이 제니시스나 무슨 니코스 그런 차 종류가 되겠고, 또 나귀는 티코나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보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도 그렇고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셨으면 됐을 텐데, 근데 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느냐? 어째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왕이시지만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세력을 쓰는 못된 왕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보통 나귀나 소는 평화의 시대에 타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것도 보면은 목동이 풀피리를 불면서 소를 이렇게 천천히 몰고 가는 그런 그림들도 있지요. 그러나 말은 전쟁 때 사용하는 거예요, 대개. 전쟁 때.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무슨 왕이시다고요?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푸틴이나 어떤 독재자 김정은이처럼 전쟁이나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왕이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제 이사야서 9장,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 다음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건데, 한 아기가 탄생하실 건데, 바로 그분은 6절 올려보세요.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사람이 가야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하신 분이라. 지혜로우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또 평강의 왕이시라. 그래서 평화시에 탈 수 있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순결의 왕이십니다. 무슨 왕이셔요? 순결한 왕. 왜 그러냐? 지금 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런데 여기 같은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요.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는 나귀 새끼라고만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나귀 어미를 타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겁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이건 뭘 뜻하느냐? 순결을 뜻하는 거예요. 순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순결한 왕이시다. 그걸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 탄 것이 왜 만왕왕이냐? 아무도 타보지 아니했고 또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게 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태우려고 날뛰겠습니까? 안 태우려고 날뛰는 거예요. 말이나 소 한 번도 멍에도 메어보지 않고 또 사람도 태워보지 않고 또 쟁기질도 안 해봤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타려거나 무슨 마차를 끌게 하거나 그러려면은 얼마나 날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길을 들여야 됩니다.
얼마 동안 길을 들여야 옆에서 책찍을 휘두르면서 길을 들여야 그때서야 조금씩 마차도 몰고 쟁기도 하고 사람도 태우고 그러는 거예요. 말 같은 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순결하기도 하지만 그 대신 누가 타려고 하면은 날뛸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는데 너무나도 온순하게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길도 안 들고 또 말도 잘 안 통하는 나귀지만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2배에 차도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아이고 나는 돈 벌었네 그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시라 그거예요. 어제 저녁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오늘은 한 번 던졌는데 2배에 가득 잠기게 잡힌 것은 예수님은 바닷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바닷속의 물고기까지도 다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고기 잡는 데만 정신을 팔았구나 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왕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천하만물을 창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만물에 살고 죽고 복받고 화받는 것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길도 들이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이 저거니 걸터 앉으시니까는 10년, 20년 길들여진 나귀보다도 더 온순하게 예수님을 모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셨으면 그것도 이제 뭐 쌍두마차든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사람들도 우러러보고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겸손한 왕이시고 왕이시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는 겸손한 왕. 또 왕의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포로 다스리시는 그런 못된 왕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평화의 왕. 그러시면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순결하신 왕. 그러면서도 만왕의 왕, 미물, 나귀 새끼,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도 온순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귀 주인의 믿음입니다. 지금 오늘 21장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은요. 21장 1절부터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은 곧 메인 나귀 이렇게 이제 문 앞에 메인 나귀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남의 것,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끌고 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이상한 일이에요. 뭐 자칫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주인이든지 누가 왜 우리 나귀 끌어가냐? 어? 그렇게 말하면은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면은 이때 당시는 나귀나 말이나 소가 그 집의 보물 1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 60년 전에는 시골 같은 데서 그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집 보물 1호였어요. 재산 1호. 또 그거 가지고 일해 가지고 아들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가지고는 심지어 대학교 나온 것을 뭐라고도 했는거니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우골탑. 소의 뼈로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다. 근데 이때 당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뭐 말하고 무슨 뭐 허락받고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줄 것이다. 아무 소리 않고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 나귀나 어떤 그 타고 들어가실 짐승을 살 만한 돈이 없었겠는가? 없었어도 살려고 했으면은 이 정정당당하게 사고 가야죠. 돈 값을 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값도 지불하지 않고 남의 나귀 새끼 무조건 풀어다가 쓰셨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나귀 주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라도 우리의 예를 들어서 차를 누가 말도 없이 대문 앞에 또는 아파트 앞에 해놨는데 무조건 몰아간다, 끌고 간다.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대문 앞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무조건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려면 말이라도 오고 가져가고 주인하고 은혼이라도 오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두 가지인데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항상 주님께 바쳐놓고 사는 믿음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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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러나 이 주인은
자기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바쳐놓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언제든지 쓰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도 그럼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도 없이 끌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냐?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은 대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은 대로 순종을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때로는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있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나도 주님의 것,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 나의 모든 재산 주님의 것.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쳐야 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아끼고 안타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평소에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바쳐놓고 살았다가 정작 자기의 보물 1호를 아무 말도 없이 해서 끌어가는데 어째요? 왜 끌어가느냐? 주가 쓰시겠다더라. 그렇지. 나의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렇지. 말 한마디 없이 나하고 의논 한번 안 해도 그 주가 쓰시겠다면 그렇게 해야지. 감사하게 바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은 그대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현실에 부딪혔을 때 믿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냥 끌어가려고 그랬겠어요?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세가 필요할 때 베드로 보고 낚시질 해라. 그러면 거기 물고기 첫 낚시에서 물고기 뱃속에 두렙돈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반세겔씩. 그렇게 해서 필요한 때 성전세에 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가서 남의 거 끌어오란 건 그 나귀 주인의 믿음이 그런 좋은 믿음이 있는데 그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또 허락받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나귀 주인의 그 좋은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군중들의 믿음과 예수님 환영이에요. 자, 지금 6절부터 보면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이 이제 점점 변해가지고 찬양하고 환영하는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그것이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뜻으로 사용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소리 높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앞길에다가 까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연한 풀나무 가지들 또 꺾어다가 거기다가 까는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데 깔았다는 것은 최고로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는 노래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환영을 한 겁니다.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도 보면은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산나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지금 인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또 군중들의 그 믿음과 예수님 환영은 그 다음에 뭔가 2번으로는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환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구약에서부터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분은 태어날 때는 별 볼 일 없이 태어났다가 이제 득도하고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느닷없이 선지자나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이제 여러 곳에 있지만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22절에요. 22절 다시.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끝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셨다가 30살 돼서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또 아브라함과 다윗, 이사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면서도 창세로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나귀의 자세입니다. 나귀. 한 번도 사람 타보지 않고 멍에도 매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그런데 막 자기 등에다가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기도 하고 자기 발걸음 앞에다가 막 옷을 깔아주고 나뭇잎을 깔아주고 막 찬송을 하고 대단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멍에 매어보지 않은 나귀고 또 사람들 이 지금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가 아니고 마을 뭐 시골 마을에 매여 있던 나귀 사람들이 많은 것도 말하자면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보면은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지금 어떤 주석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사방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200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전체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앞뒤로 웅성거리고 이 환영을 하고 막 옷을 벗어서 자기 그 나귀 가는 앞길에 깔고 그러면 이건 나귀가 어쩌겠죠? 놀래고 이거 뭐 팔딱팔딱 뛰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는 여기 말씀들을 보면은 전혀 놀라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20년, 30년 길들여진 나귀처럼 온순하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건 어째서 그랬냐? 비록 미물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무슨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라. 나 같은 것이 만왕의 왕이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왜? 전혀 놀라지 않고 날뛰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럼 나귀가 왜 그랬느냐 그거예요. 날뛸 수밖에 없고 도망가려고 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나귀 새끼가. 미물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나귀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귀까지도 예수님이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 성경에도 보면은 미물들,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가려고 할 때 나귀가 또 말을 하고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런 것처럼 이 나귀도 미물이지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셨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했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자기들의 옷을 막 벗어가지고는 길에다 자기 발가는 길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나귀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내 발 앞에다가 이렇게 옷을 깔아주고 나는 이런 나귀다. 나를 몰라보냐? 그렇지.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자기가 그걸 취할 수가 있는데 아니었다 그거예요. 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내 발 앞에 깔면서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럼 나도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 않고 멍에도 매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나 같은 것이 모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기쁘고 감사함을 하니까는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나도 기쁨을 누리는구나. 누구를 모시고 가는 바람에요? 예수님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옷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예수님께 돌리는 환호, 찬송, 영광이 나에게도 조금은 오는구나.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써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며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나귀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섬긴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걸 뭐라고 세웁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람에 목사라고 그러는 것이고 장로라고 그러는 것이고 어떤 직분을 세워주는 거지. 자기가 영광받 예수님은 제쳐놓고 자기가 영광받으려면 누가 그런 사람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쓰임받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나귀가 예수님 모시려면 한편으로는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한 번도 짐 져보지 않았는데 힘들죠. 그러나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이용해 주시다니, 그리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모셨더라, 그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로 쓰임받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때에 내가 힘들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 일 하다가도 힘들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내가 이용당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아야지 돼요. 행여나 예수님 모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화나고 영광 돌리는 걸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 나귀가 자기가 영광을 취하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리에 써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예배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요 순결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나귀 주인은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놓고 살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 믿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고 저희도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믿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요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인 걸 믿게 하셔서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어차피 세상 살면서도 세상 일로도 우리가 몸바쳐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쓰임받는 거 그거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하늘에 예배하신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축복을 저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음력설도 지나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좋게 계획할 수 있게 하시고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